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편지를 쓰게 합니다. 이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끌려간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끌려간 성읍을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잘 적응하고 평안히 살라.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집도 짓고 텃밭도 일궈서 먹고 살 모든 거리들을 다 만들어서 70년이나 지내야 하니까 잘 살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아이고 우리 신세가 이렇게 됐네 하고 처져 있지 말라는 것이죠. 일단 끌려간 사람들한테 다른 선택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포로 생활은 자유가 없는 삶이고 나라가 망한 현실은 모두에게 고통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인간적인 이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고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그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불신이나 의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안 줄지 모르니까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일까요? 괜한 짓일까요? 해봐야 쓸데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필요한 걸 구했을 때 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더 소중하잖아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심은 구별돼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좋으니까 사야 되겠네 아니에요. 우리의 눈앞에 이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우리 눈 밖에서 벗어났을 때 생각이 안 나면 이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게 우리의 진짜 필요가 되는 것이죠. 필요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욕심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바라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포로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의 결과로 포로 생활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아름답게 가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들이 아닌 그들의 삶과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하고 싶었던 기도는 뭘까요? 얼른 포로 끝나고 돌아가게 해주시오. 70년이라고 예언은 받았지만 7년 안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7달 안에, 일주일 만에 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욕심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날의 필요와 그날의 간구를 해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받을 때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부분은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하고도 약간 비슷한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박국이 기도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멸망해버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희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그러나 그곳에서도 너희가 줄어들지 않고 자녀도 잘 낳고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고 머리 복잡하게 살지 않도록 너희를 평안하게 하고 너희가 구하는 집도 주고 너희가 구하는 텃밭도 일구게 하고 너희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줄 텐데 궁극적으로는 그곳에서의 시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공의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징계도 아니고 멸망도 아닙니다. 종세야 너는 새벽 기도를 빼먹었으니까 너는 내일 지옥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선한 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뭐 하나 잘못하기를 기다렸다 거봐 네 이놈 하고 혼내고 벌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로 인해 끌려간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은혜를 입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유다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았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 어제도 좀 한번 실랑이를 했었는데요, 저는 저희 딸이랑 자꾸 이렇게 어떤 조건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랑 밤에 이렇게 저녁 때 자기 전에 좀 놀고 싶어 해요. 놀고 싶어 하면, 야, 너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이 뭐 숙제가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뭐 일기도 쓰고 자시고 이렇게 얼른 하고 빨리 끝내야 목욕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한 30분 1시간 같이 이렇게 카드놀이도 하고 이렇게 놀다가 잘 수 있어 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딴 데도 보고 막 이렇게 해차를 엄청 하다가 시간이 다 되면 8시 반 9시 되면 야 빨리빨리 씻어 하다 보면 또 샤워를 할 때 또 되게 민기적거려요, 꼬맹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샤워기로 제가 머리 이렇게 감겨주다 보면은 귀에 물 들어갈까봐 조심조심 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렇게 귀에 물 들어가고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 한 15분, 2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막 30분, 40분 샤워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못 놀죠. 놀고 싶다고 했었던 그 시간이 없으니까 못 놀죠. 아무리 이제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야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샤워 얼른 끝내고 같이 놀다가 대굴대굴하고 잘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해도 이제 그 말을 안 들으면 보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다른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란다 라고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많은 목사들과 어떤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우리가 안 들어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안 들려서 못 들었다가 아닙니다. 보청기가 없어서 귀에 소리가 안 들어와요, 이 말이 아니에요. 소리는 듣고 그 내용을 알았지만 따라갈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갈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과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혹여라도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징계를 받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며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고 우리의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3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솔로몬이 간구했었던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우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직원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세 번째 기도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집도 짓고 텃밭을 일구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우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먼 곳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 그 자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집을 세우며 텃밭을 일구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부족한 체력이 날마다 다시금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세워진 모든 교직원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이 사역들을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곳에서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감사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우시고 평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체력을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우리 광양제일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도 병상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수술받는 모든 이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